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진흥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조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진흥했으면 좋겠다. 여기 진흥한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이제 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 회복된다, 통전적 부흥이 일어나는 상태를 진흥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만 잘 되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일만 잘 되는 이런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일어나는 거, 세워지는 거, 그리고 아름답게 되는 거, 그리고 뭔가 가능하게 되는 거, 열리는 상태를 진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나라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 어떤 자, 정직한 자로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진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한 자로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속한 그 가정도 진흥하게 되고, 또 정직한 자로서 우리의 직장에 서 있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말하자면 그 직장도 진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자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정직한 자가 되어 자기가 속한 공동, 특별히 우리 조국을 진흥케 하기를 소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시고 또 감독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직한 자로서 조국을 진흥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국이여 진흥하라, 가정이여 진흥하라, 직장이여 진흥하라, 교회여 진흥하라, 이러한 선포를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베리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근원이 뭐냐면 빠라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동사로. 이 원래 빠라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근데 이 단어가 누구한테 사용되는 말이냐면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축복을 구할 수 있으나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문으로 따져보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아요. 축복,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빌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한자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축복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무릎을 꿇으며 의뢰하는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무릎을 꿇고 우리 조국이 잘 되는 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 조국을 세우셨고 경계를 정하셔서 한민족을 세워놓으셨으니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의 아픈 상처를 나의 상처로 끌어안고 조국의 아픈 눈물의 상황을 내 눈물로 삼아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요 정말 눈물의 기도로 밤을 지새웠던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지금 여기 은퇴하신 어르신들 세대 있어요. 장로님, 은퇴하신 연로하신 장로님 세대가 있고 권사님 세대가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흥하게 되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요 노동하고 뭘 해서 봉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모든 시작은
이 교회를 축복하고 세계를 축복한 그 축복의 시작은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새벽을 깨우고 새벽 강단을 적시며 눈물의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눈물로 새벽을 깨우면서 지새웠기 때문에 그 과실을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믿음의 선진들, 혈육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따져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눈물로 새벽을 깨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깨웠어요. 우리는 이유도 많잖아요. 비 오면 못 가요. 눈 와도 못 가요. 더워도 못 가요. 추워도 못 가요. 기분 안 좋으면 못 가요. 그래서 날마다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야, 이게 무슨 이런 사람에게서 가정의 지능이 나오겠어요? 그런 지도자가, 그런 직분자가 있는 교회에 교회의 지능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 130년 이상 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처음 받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구나 하고 새벽을 깨우며 축복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으나 기도로 축복했다면 이 조국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지능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지능은 우리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의 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잖아요. 해방을 시키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내산에 머물게 하실 때 시내산을 통하여 주신 바 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론에게 너는 이 조국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뭐하도록? 진흥하도록,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도록, 앙모하도록,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각성하고 부흥하도록, 네? 진흥의 역사가 반복돼서 지속되도록. 오늘 본문에 진흥하고 이 말은요, 한 번 진흥하고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태를 가리켜요. 오늘 미완료거든요, 이게 문법이. 계속 진흥하도록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축복, 기도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만 2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론에게 기도하라고 한 대로 아론은, 제사장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모아소서 지키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사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능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지능의 역사를 보고 부흥의 역사를 보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라? 기도로 축복하는데 세 가지 의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십시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그 속에 모든 필요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것, 세계 속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다 의미하는 모든 은혜거든요. 사실 각각의 필요한 은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축복해라. 나에게 늘 구하라. 제사장들이 구하고 하나님이 부탁한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을 이 가정에 비추사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이 가정으로 향하여 주십시오. 얼굴을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집중해서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애부로부터 오는 모든 대적들, 사담하기 원세들, 그리고 온갖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유혹들을 막아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 민족 공동체에 지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지키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죽도록 지키는 게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래. 내가 죽도록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냐? 지능 있게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떤 상태로 지킵니까? 1번 죽도록 지킨다. 2번 적당히 지킨다. 3번 마음 내키는 대로 지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죽도록 지킵니까? 지키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가정이 진행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면 진행해요. 일어나. 적당히 지키거나 마음 내킬 때 지키는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능의 역사를 못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어려운 시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적대적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세계에. 정말 같은 민족이지만 적대적 관계로 굉장히 힘든 관계거든요. 언제든지 위험을 아주 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적대적 관계와 위험 속에 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진흥한 나라가 있나요? 세계에? 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민주화되는 과정을 봐도 그래요. 고도로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정리가 돼서 질서를 찾고 한 사람의 생명도 피 흘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죽어도 싸우면 싸우라. 죽어도 피 튀기도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전쟁하더라도 전쟁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쟁을 경험해 보셨나요? 전쟁은요, 약한 자가 희생당해요. 어린이가 희생당해요. 여성이 희생당하고 노약자가 희생당해요. 마지막으로 희생당하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으로 이 경계를 두고 있고 휴전선에 이 경계를 두고 있는 도저히 진흥할 수 없는 나라인데 진흥하는 여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이게? 아니,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다. 이런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저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정치 체제나 고도로 민주화되는 이 체제가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흥하게 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안 지켰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우리 믿음의 어른 세대는요, 적당히 신앙생활 안 했다니까요. 목숨 걸고 지켰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없어요. 안 누리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진흥 들어가서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거든요. 정복 전쟁할 때 실패함이 없이 완전한 승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승리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지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한 게 뭡니까? 2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만민 중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대요. 뛰어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스하고, 말씀이라면 따라가고,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의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 민족이 세계 가운데 코리아만 알아들어. 네? 세계 가운데 강력한 힘 있는 나라가 돼 있어요. 불가능한데 돼 있다니까요. 이 민족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뭐랄까요, 인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런 나라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 적대적으로 만나면 가장 제한되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정의가 제한돼요. 평화가 제한되고 그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놀랍게도 세계 열방 가운데 적대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자유는 제일 많이 누려. 평화도 꽉 찼어. 네? 공의도 얼마나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이게 실현돼 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사랑도 많아요. 세계에 나눠주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죽도록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죽도록. 여러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로 어머니로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진흥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진흥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면 진흥이다,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주면 진흥이다. 여러분 존경 못 받아요.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는요, 통전적이에요. 얼마나 따뜻하게 지키고, 얼마나 평화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 생에 중요한 거 지키라고 한 것이 뭔지 가슴에 새길 만한 것이 있고, 그러면서도 내 필요를 공급해주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존경이 되겠어요.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약할지라도, 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축복하려고 하는 부모 세대가 존경을 받고 갈수록 그 가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예스하는 습관. 바울이 말했어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없고, 주님은 말씀에 거부한 적도 없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예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예스하고 시작해보자. 예스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노하고 시작하는 건 달라요. 예스하고 시작해보는 거하고 노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가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되, 특별히 당신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언어가.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만날 사람 많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나?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고 어디를 밟아야 하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가정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내 자녀는 진짜 삶은 저거구나,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그래서 여기 축복하고라는 말인지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언어로 말을 한다. 여러분 보통 따라합시다. 언어는 수단이 아니라 메시지다. 성경은 언어는 그냥 네가 말하고 싶은 거 그냥 전달해주는 수단이 아니고요. 성경은 언어가 곧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잠언을 보게 되면 언어는, 그래서 언어 자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질 않아요. 말 자체가 복을 싣고 다니는 이거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말 자체가 능력이 되기도 해요. 이 말은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언어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던져서도 안 돼요. 언어는 던진 이상은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던져서 심어진 언어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어진 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다. 왜냐? 언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좋아하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나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언어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 있어요? 복이 있다고 했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말해도 좋고, 주의 말씀의 요지를 내가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말해도 좋고, 어떻든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를 계속해서 뭔가 스크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해서 깨끗하게도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언어를 계속 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치유 있잖아요. 치유라는 게, 여러분, 모든 여러 가지 세상의 의료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면 내적, 외적 다 치유가 일어나죠.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는요, 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이나 또 다른 시편을 많이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또는 말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다윗이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까? 왕노릇하기도 힘들거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또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 하면서 내 영혼에게 뭐래요? 말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언어가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정의가 경험되고 올바름이 경험되도록 하는 이 메시지, 이 언어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외치는 습관을 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 전에 이 언어를 나에게 외쳐본다면 들을만한지 들을만하지 못한지, 내가 누구한테 지금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을 나에게 던져보는 거죠. 내가 이 말을 나에게 메시지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끔찍한 순간이 온다, 끔찍한 마음이 든다, 도저히 아니라는 마음이 든다면 중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언어도 심는 겁니다. 메시지를 심는 거예요. 반드시 고독이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독서를 날리면 안 돼요. 특별히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데, 부부도 싸울 수는 있어요.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고 집안에 싸울 수도 있는데, 지독한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 할 일이 아니에요. 지독한 말, 쌍스러운 말, 모독적인 말, 인격 모독적인 말, 막말, 세상에서는 막 쓸 수 있는 이런 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 언어는 뭐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메시지를 실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실어서 우리의 언어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진흥하는 역사.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역사 속에는.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민족이 진흥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직한 자의 축복을 하는 한 사람, 여러분, 말씀을 예수하면서 따라가고, 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실어서 언어를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진흥케 하는 역사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